네, 여러분 오늘 전신갑주 세 번째 시간이며 또한 제 그 갑주 중에서 두 번째 갑주인 이 의의 호심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뭐 의의 흉패, 의의 가슴막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이 전신갑주를 의의 전신갑주를 한번 가슴막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병사들이 갑옷을 착용할 때에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바로 이 가슴 쪽 부분을 방어하는 것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뭐 이제 팔에나 아니면 다리나 이런 데는 뭐 이렇게 관통을 하거나 그렇게 해도 살아날 가망성이 있지만 심장을 이제 관통 당하게 되면 뭐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거죠. 즉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병사들은 갑옷을 착용할 때 항상 이 의의 흉패를, 이 가슴막이를 잘 착용을 합니다. 특히나 이 심장을 보호하지 못하면 죽는 것이 뻔하죠. 여러분, 이 의의 가슴막이도 그렇습니다. 고대 유대인의 개념 체계 중에서는 이 사람의 심장은 마음과 의지를 대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사람의 창자는 그 사람의 느낌과 감정을 대변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이 사탄의 이러한 공격들은 그냥 이렇게 옆에서 누가 툭툭 치고 뭐 못 살게 굴고 괴롭히고 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회를 엿보다가 단 한 번에 그 급소를 이제 노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급소가 어디겠습니까? 가장 위험한 그 심장을 사단은 항상 노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이 공격은 굉장히 위험하고, 그리고 한 번 잘못 맞으면 치명적인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단 한 번에 어쩌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수 있는 이 사악한 공격들을 하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의의 가슴막이를 항상 잘 착용하고, 그래야 해서 항상 이 위험하고 치명적인 이 사탄의 공격들을 잘 방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의의 가슴막이, 이 의의 호심경에 대하여서는 크게 오늘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의의 가슴막이를 입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착용하라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의가 뭐냐라는 것이죠. 이 의로움이 무엇이냐? 여러분, 뭐 사실 우리는 교회에 오래 다녔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 오래 다녔기 때문에, 아니면 얼마 다니지 않아도 우리가 이 의로움에 대하여서 의로움이 어떠한 개념인지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이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죠.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적어도 우리들은 바르게 살아야 한다, 의롭게 살아야 한다라는 이 말에 대하여서 스스로가 생각하기도 하고 다 동의합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많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소한의 그 의를 지켜나가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생각들을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맞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하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리스도인은 이 땅 가운데서 바르고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의로움을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시네라고 하고, 그 영어로는 라이초스니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서 이 디카이오시네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사람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된다, 의로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의의 이 흉패를 입어야 된다라고 할 때, 이 의로움을 가장 먼저 우리의 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사야 59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고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여기에서 17절을 딱 시작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갑옷으로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갑옷으로 입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갑옷 또한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기초로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로움도 우리의 의로운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의로움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권적으로 선언하신 의의 판결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판결하시는 재판장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공의라고 이야기를 할 때, 특히 오늘 본문에서 이 의로움,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 이 법적인 의미가 강하게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법원에서 판결을 저 사람은 무죄입니다 라고 판결을 땅땅땅 하고 내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법적으로 무죄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선언하시느냐? 너는 의로운 자다. 나의 공의를 너에게 입혔다. 그러므로 너는 나에게 너무나도 의로운 나의 자녀다라고 법적으로 우리에게 선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의로움이라는 것이 우리의 의를 기준으로 한다, 나의 의로움을 기준으로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완전히 큰 오산입니다. 왜냐? 우리의 의로움은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에서 우리의 의가 얼마만큼 쌓여야지 너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라고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티벳에 갔을 때 티벳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티벳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 티벳에서 사는 사람들은 다시 이렇게 태어나기 위하여서, 죽어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자기의 그 공덕을 쌓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일도 안 하고요. 일도 안 하고 그 절에 절이 이렇게 딱 있으면 네모나게 크게 있거든요. 그럼 그 절에 이렇게 동그란 이 종을 이렇게 다 걸어 놓습니다. 이 벽을 이렇게 쫙 둘러서. 근데 거기에 뭐가 적혀져 있냐면 다 불경이 쓰여져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불경을 다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절 주위를 지나다니면서 그 통을 한번 굴릴 때마다 그 불경을 한번 읽은 걸로 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밥도 안 먹고 하루 종일 그거 굴리고 앉아 있습니다. 왜냐? 그거 많이 굴려야지 공덕이 많이 쌓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개미로 안 태어나고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다못해 어떠한 사람들은 자기의 자녀가 태어나면 절에다가 자기의 아들, 딸을 바칩니다. 왜냐? 공덕을 더 많이 쌓기 위하여서.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 공덕의 마일리지가 끝이 어딘지 모른다는 거죠.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얼마나 그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위치는 항상 여기입니다. 항상 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의는 드러낼 것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는 우리의 것, 우리의 사망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로움이라는 것이 우리의 의에 근거한다면 우리는 의롭게 살지 못할 때마다 받아야 할 그 죄의 대가들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이죠.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죄를 딱 한 번씩만 지어도 1년이면 죄를 몇 번을 짓습니까? 365번을 짓잖아요. 요즘에 그 80살까지 평균적으로 산다고 치면 여러분, 우리는 평생 하루에 딱 한 번만 지어도 29,000번의 죄를 짓습니다. 근데 요즘에 100세 시대잖아요.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그 죄의 개수가 더 많이 늘어납니다. 근데 하루에 한 번만 짓습니까? 2번, 3번, 4번, 5번 셀 수도 없이 짓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을 어떻게 대하는 거죠? 우리가 받을 것은 사망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의 의로움은 절대로 이 사탄의 치명적이고 그리고 위협적인 공격을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으로 사탄의 그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로움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을 내립니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뭐 같다고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제약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로움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더럽고 지저분하고 죄의 냄새로 가득한 그 죄의 옷을 입고 다니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정의는 완벽합니다. 정결합니다.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를 죄와 분리시켜 주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의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자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기대하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를 받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간청하며 그 앞으로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완벽한 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의 손, 그리스도의 이름이 절실하게 필요한 우리 의로움을 찾을 수 없는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 여길 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그러면 찾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죄로 인하여서 정죄하고 스스로를 정죄하고 스스로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고 비참하게 만들고 자아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의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해야 할 일, 해야 할 말, 해야 할 생각을 단 한 번도 제대로 하고 살아간 적이 없는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의가, 의로움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엉망이었는지를 보여주며, 그러므로 감당하지 못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구원의 선포가 유효하고 영원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반기시며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주님 앞으로 겸손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려는 의미 없는 우리의 자아중심적이고 기쁨이 없는 이 욕망과 모든 열심들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구원하신 주님을 사랑과 그리고 감사함으로,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막아야 되느냐? 그것을 잊고 무엇을 막아야 되느냐는 것이죠. 앞서 얘기했지만 사탄의 공격 목표는 그냥 이렇게 잠깐 찔렀다가 도망가는, 그냥 괴롭히는 그 정도의 공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 방에 즉사할 수 있는 그 심장을 노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의 공격 목표는 우리의 의지와 그리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떠나가고 우리의 의지가 꺾여져 버리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마음과 의지를 꺾이게 하는가?
사탄은 두 가지를 꺾기 위해 그 두 가지 주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짓된 말입니다. 사탄은 귀에 대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죠. 하나님이 너를 진짜 사랑하시면 너를 이렇게 두겠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십자가는 거짓이어서 맨날 그 인생에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거야. 하나님과 약속하면 뭐해? 맨날 너만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은 돕지 않으시잖아. 그러니까 네가 맨날 이렇게 살지. 맨날 결심해도 넘어지고 또 그 다음날 되면 또 똑같이 돌아가 있고, 하나님 돕지 않으시잖아. 하나님 너 사랑 안 해. 끊임없이 사탄이 우리에게 이러한 거짓말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 안의 의로움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의와 비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사랑과 비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그때서야 너 사랑하실 걸 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에게 거짓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움을 보시고, 너 괜찮네, 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너는 왜 그렇게 살지? 너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의로움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의 의로움이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나의 부족한 의의를 한탄하는 교만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교만은 내가 잘났다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교만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못해서 나의 스스로의 자책도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의가 하나님의 의로우심보다 높을 수 있다는 그 교만과 자만에 빠져 살아갑니다. 내가 잘하면 하나님의 의가 필요 없이 나의 의로 되겠지.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자책하고 자아를 비판하잖아요. 그것도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직까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의를 의심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심하는 것이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우리 스스로를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십자가의 의를 붙들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거짓말은 죄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많은 공격들 중에 공통적인 공격이 무엇이냐고 하면, 이 정도는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그 정도 죄는 뭐 나중에 한꺼번에 싹 모아가지고 회개하면 되지.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교회 회개하러 가잖아. 세상에서 살다가 죄 짓고 쿨하게 놀고 회개하고 하면 되지. 사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적당히 죄를 지으면 되지, 다시 회개하면 되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순종의 의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꺾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꺾이면 첫 번째 거짓말에서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꺾이게 되면, 그렇게 살다가 이 삶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난 왜 이렇게 살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이렇게 살아도 되나? 아이고, 나 같은 자가 무슨, 나 같은 놈이 무슨,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의인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그것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다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의 피조물로 새로운 시작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변화는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공격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의의 호심경을 어떻게 붙여야 되느냐? 자, 세 번째, 어떻게 붙여야 하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붙이다라는 말은 영어 성경을 보시면 having on 아니면 wear 이렇게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having on, wear이 뭐죠? 옷을 입다라는 의미죠.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입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의로움은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의로움으로 착용하거나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스스로 입으려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근거로 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왜 입으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나님의 의로움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지금 시작하고 걸어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를 이 땅 가운데서 조금씩 하나하나씩 행하면서 살아가는 삶, 때로는 많이 삶에서 부딪힌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것을 조금씩 깎아내리고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나의 삶 가운데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에서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삶, 살아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것을 입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의로움은 영원합니다. 영구적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영원토록 이 하나님의 의를 입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입혀주신 하나님의 이 의로우심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의 가장 기초이며 가장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영적 전투, 이 매일의 투쟁을, 매일의 이 싸움을 이어나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한 번만 하고 끝이 아니라, 여러분, 수련회 갔다 온 지 좀 오래됐지만 수련회 갔다 오고 난 뒤에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막 충만해가지고 막 무장 다 된 것처럼 막 거의 뭐 아이언맨 슈트 입은 것처럼 막 다 덤벼 이러고 있다가 한 3, 4일 지나면 어떻습니까? 똑같이 돌아가잖아요.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매일매일 그것이 무장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왜 안 되지? 아무리 결단해도 노력해도 왜 안 되지? 이러한 자책은 사실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의가 무너진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하나님의 군사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매일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며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실천적인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 자신의 의로움을 붙잡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버리는, 무시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군사가 된 자임을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도덕적인 의의를 배제시켜도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해 주셨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닮아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윤리적인 의의를 함께 잘 엮어서 절대로 뚫을 수 없는 의의 가슴막이를 입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의의 기준점을 내가 아닌 하나님께로 높이고 그것을 닮아가고 살아가기를 기도하며 도움을 간구하며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에게서 의의를 찾으라는 이 거짓되고 날카로운 공격을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방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보혈이 아니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무너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거룩하다 하시며 의롭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붙들고 우리의 중심이 이 거짓의 창에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붙들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순종하며 영적인 전쟁을 잘 싸워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